오늘도 예배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들을 돌보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님의 닉네임, 별명으로서 봉사자, 변호자, 경호자, 보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교회에 한번 오시면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된다. 이게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속에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하늘의 공동체요, 하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마치 대사관과처럼 하늘의 기관으로 이 땅에 두신 두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그 관계가 있는 그런 두 기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대한 천국, 해분이라고 하는 천국을 네 종류로 해서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천국의 이론으로 4H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라고 하는 하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곧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두 번째가 홈이라고 하는 가정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가 진짜 돌아갈 영원한 곳 헤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정말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교회에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교회 와서 내려놓고 마음껏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거든요. 교회 와서도 물론 거룩한 부담도 있어야 하고 또 거룩한 부담도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헌금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하기 어렵고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그 마음속에 믿음이 크게 하기까지는 조금 좀 참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부담과 이런 것을 덜고 예배만 집중하며 행복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그분들이 와서 모두가 다 천국의 그런 일원이 되어져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와 같아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온전한 신앙생활은 교회나 가정이나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처럼 그냥 예배만 해라, 가정에서도 예배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모여졌으면은 연합의 예배가 있지만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는 삶의 예배의 연속이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마음도 중요하고 또 가정도 중요하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다 소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조금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저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원해주고 가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인하여 여러분이 마음에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심령이 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든든히 서가야 해요. 가정에서 마음에서 불이 꺼져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붙여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항상 불이 붙어 있어야 되죠. 교회 오면은 산다, 교회 가면은 그래도 빛을 얻을 수 있다, 교회 가면은 소망이 있다, 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마음에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지, 교회 가도 불이 꺼져 있다, 교회 가도 심령에 불을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불이 켜 있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거를 의도하셨고 그거를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귀는 교회의 불을 끄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도에 불을 끄려고 하고 열정에 불을 끄려고 하고 예배에 불을 끄고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과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정말 세워야 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정말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다, 뭐 전부가 외인이다, 소망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5번이나 정말 소망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 밖이요, 그리스도 밖이요, 외인이요, 그 가운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공로가 없다면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너희가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멀리 있었던 자들이었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자가 됐다, 곧 가족이 됐다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 에베소 2장 19절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 가족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행복과 기쁨이 영원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우화 가운데 보면은 바보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보면은, 이 한스라는 사람은 외지에 가서 객지에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어옵니다. 주인이 그에게 금 한 덩어리를 줬어요. 요즘에 금값이 아주 하늘값이죠. 그러니까 금을 많이 이게 큰 한 덩어리를 줘서 그거를 자기의 일한 품삯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말을 타고 지나가는 걸 보이는데 아주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내 이 금 줄 테니까 말하고 바꾸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럽시다. 말하고 바꿨대요. 말을 타고 이렇게 또 오다 보니까 거위가 깨깨깨깨깨깨 하는데 너무 이뻐 보이더래요. 말하고 거위하고 바꾸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러라고 또 거위로 바꿔가지고 또 그걸 끌고 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또 너무 예뻐 보여요. 고양이하고 거위하고 바꾸면 안 되겠어? 또 바꿨대요. 나중에는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갈고 있는데 숫돌이 너무 또 멋있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고양이하고 숫돌을 바꿨대요. 숫돌을 등에 메고 가는데 어찌나 무겁던지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갔다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버려버렸답니다. 그거를 개울가에다가 던지면서 무거워 죽겠다고, 그래서 던지면서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잃은 게 아니야, 내가 힘들어서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만 위로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버리고 엉뚱한 거,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 버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잃은 게 없다고 하면은 자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가족의 말 아닙니까? 성경 우리 에베소 1장 5절을 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이 구원의 큰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에 대한 디자인한 그 꿈이 있었던 것은, 교회는 조직 개념이 아니고 가족 개념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조직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엇인지 쓰다가 버릴 것 같고 버림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조직의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속에 들어있으면은 조직의 쓴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아주 굉장히 살벌하고 무서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부족해도 품어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품어주고 그걸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그걸 때리고 야단하더라도 그걸 아주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두고 그들을 수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가족 개념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조직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 중 아무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 이단에서는 말을 하기를 미가엘이 예수님이다,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표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어느 때 좀 누구에게든지 그에게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천사들은 조직에 관한 개념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가족 개념으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는 쉬울지 몰라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보십시오 안수하면서 하나님 절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아니 그렇게 하냐고, 아버지라고 좀 간절하게 말하, 아버지, 안 된다는 거예요. 톤도 틀리고 진짜 아버지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신 특권이요, 얼마나 귀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피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피로 나눈 가족은 형제라고 표현해서 그에 대해서는 특심한데 왜 그것만 특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늘 가족에 대해서는 왜 마음이 없는 겁니까? 자기의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한데 왜 하늘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마음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지만은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랬던 저랬던 무슨 일이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오직 종교인으로서 한번 때우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성도는 진리에 바로 서서 영적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간다고 그러죠. 교회를 간다는 말은 건물에 간다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물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원래 그 집에 간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은퇴하셨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집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몇 년째를 차에서 자고 차에서 그냥 일하고 빈 공간에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냥 거기에 별로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집에 간다는 의미는 가정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간다는 의미는 어떤 그러한 집가처럼 생겼고 뾰족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물에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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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했는데 좋았다라는 말이 딱 한 군데는 없습니다. 둘째 날.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한 것이 있으니 가정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담에게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에게 가족을 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하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두신 것을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좋게 여기셨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니 손님처럼 살지 마라 하는 말씀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면 손님이 아니야,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손님처럼 살지 말고. 왜? 손님은 간섭도 안 합니다. 그 집에 관하여 좋은 일도 좋지 않고 나쁜 일도 상관이 없는 것이 손님이거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더라도 손님처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가족으로서의 역할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만이 아니야, 가족으로도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태어났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간서부터 가족으로서의 살아갑니다. 왜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아빠 엄마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틀렸어요. 그들의 인생의 반은 부모의 것이거든요. 그들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하여 훈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왜?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가족 개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만 믿지 저는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족 개념이 없다는 거지요. 저는요 축구 선수입니다. 근데 축구는 하고 싶지만은 소속은 안 됩니다. 이건 축구 선수가 아니라 그냥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근데 부대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총만 잘 쏜다는 얘기죠. 예, 결혼은 해라. 그런데 상처 많이 받으니까 결혼은 해도 같이 살면 안 된다. 혼자서 이게 뭘 결혼입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는 함께 사는 거고 함께 그 가운데에 같이 그거를 어우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혹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할 줄 알고 문제를 이겨낼 줄 알고 그 문제를 수용할 줄도 알며 같이 살아가는 이것을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누구 하나가 막 우리가 이 성가대와 같아서 지휘자가 지휘를 합니다. 소프라노 목소리가 너무 크면 조금 죽여달라고 본인은 모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목소리가 작으면 올리라 하고 그걸 지휘자가 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목회자가 어떤 때는 좀 낮췄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너무 밑에 있으면 좀 올렸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이거를 조율하고 있죠. 너무 목소리가 크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관심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칭찬을 조금 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막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잘할 수 있는데 그를 다시 일으켜서 끌어주고 그거를 음을 조합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 교회도 적용되고 가정도 적용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박해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가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은 모여서 연합하는 예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박해가 오면 교회도 없고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교회 신앙생활을 가족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하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겁니다. 함께 웃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도 하는 겁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함께 그 가운데에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살아가는 법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멘.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악에게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이미 성경 안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화평의 소리를 해도 웃지도 않고 슬픈 이야기를 해도 표정이 없고 이렇다면 가정이 아닌밀하게구나. 이게 세포가 있을 때에 한 세포가 상처를 받으면 다른 모든 세포가 총동원해서 그걸 낫게 하려고 막 싸우는데, 그런데 나 홀로 세포가 있어서 그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상처를 받든 뭐하든 나 홀로 세포가 있어요. 그게 암이에요. 그게 커져버리면 결국에는 온몸을 죽여버리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마귀를 상징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지요. 아담 없을 때.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에 영적 지도자가 없고 목자가 없을 때 마귀는 그런 자들을 공격하기에 쉽다는 겁니다. 왜? 방어하는 자가 없고 그런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어 놓으며 아주 오래된 전략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서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왜? 귀리 길이니까. 악한 자는 자꾸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즐거워하고 거기를 즐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말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을 정말 세워주고 그들을 이끌어 주려고 하는 선한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그렇게 말하겠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뭐 자기 멋대로 하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가 있고 그물을 씻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만 잡히는 게 아니라 찌꺼기도 같이 딸려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좋은 기도의 응답만 있고 행복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시험들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어부는 찌꺼기를 잘 빼낸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빼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38년이 됐습니다. 38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있게 하셨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21일에 성탄절을 앞두고 갈 데가 없어 방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함께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선택하자니 구성원이 얼마 안 돼서 목사님의 모든 그 사실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전도사님한테 전임 전사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서울로 그냥 올라가자라고 했던 마음에 가족 사람이 주일날이니 어떡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함께 그냥 예배하면서, 근데 예배해야 되는데 누가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가운데에 신학교도 다니고 전도사 임명을 받은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것이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때 설교를 하면서 했을 때에 그냥 안전도사님이 하시죠. 안전도사인지 안전도사인지는 몰라도 그냥 안전하게 하시죠 해서 했는지, 그냥 그때에 그냥 예배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방에서 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려니 일단은 생활비도 싸니까 좋고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교통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전혀, 저는 그냥 너무 황송해서 나 같은 사람도 전도사가 되는구나, 20대에 전도사가 되고 정말 이렇게 한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제게 뭐가 이력이 있습니까? 제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부족한 나를 전도사님으로 불러준다는 것에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목회하는데 최선을 그냥 다할 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만, 그 안에서만 힘을 다해서 그렇게 왔던 것이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게 쉬워 보이죠? 해봐. 쉬운 건 하나 없어요. 중간에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야 되질 않나. 2000년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 한 번은 하고, 우리 창원의 이재용 목사님은 금식을 2번이나 하셨어요. 40일. 저도 40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40일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오질 않나. 피자 2판 먹고 체해가지고 하질 않나.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요. 다 이런 일들을 다 가지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많이 참아주심으로 목사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줬고 여러분이 참아준 것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겁니다.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아름다운 교회로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정말 끝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원한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